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1214페이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라. 오늘의 40장부터 48장까지 이상 중에 이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보게 하시고 또 땅을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넘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깨달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은 이제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너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다 전하래요.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5절에서 보니까는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정사각형 해가지고 500척이 되거든요. 동서남북이 다. 그래서 500척이 되는데 그 안에 세세하게 아주 규모 있게 또 아주 규칙적으로 통일되게 그런 치수를 갖다 잘 다 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측량하는 그 규빗, 우리 성경에 이제 한 척이 나오는데 그 척 규빗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보통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이 한 규빗이에요, 성경에.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성경 규빗을 척으로 우리 말로 바꿨어요. 척을 했는데 여기에 한 손바닥이 더 길다 이게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 더 긴 걸 왕궁에서 사용하는 왕의 그러한 이 길이를 얘기할 때 손바닥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한 규빗을 지금 한 척으로 거기다 손가락에 한 손이 더 긴 것이 여기 보면 한 척인데 그것이 6척이다. 그걸로 이제 다 잽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 한 척, 두 척 이런 식으로 재는 게 지금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 층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큰 바깥에 이 벽이 있고 바깥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안뜰이 있어요. 그리고 안뜰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3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층계가 거기 보면은 각각 7개의 층계가 서쪽 빼놓고 북, 남, 동쪽에 7개 층계를 타고 이렇게 바깥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안뜰로 올라가는데 층계가 8개가 있어. 8개가 있어요. 7개, 8개가 있어요. 근데 층계가 8개 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땐 10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7개하고 8개가 합쳐져 가지고 헤롯 시대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15개의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례자들이 와서 노래 부를 때 15개 그 시편이 정말 오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한 찬송씩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15개가 여기 7개, 8개가 합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마지막 성전에 올라갈 때는 10개의 계단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10개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여기 49절에 그냥 층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인 헬라, 히브리어를 헬라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어요. 그 당시 이 헬라 시대에, 로마 헬라 시대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일상 언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거든요. 그 번역본에는 이 층계가 계단 10개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들이 그냥 염두에 두시면서,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점점 이렇게 언더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언더로 올라가는 그 이미지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동안 에스겔이 계속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본토로 돌아온 그곳이 제2의 출애굽이 돼가지고 거기가 뭐냐면 제2의 예덴 동산이 되게 하리라는 예언을 계속 했었어요. 그동안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에덴 동산을 연상하면서 그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있다는 이 이미지를 지금 이런 데서 오늘 이 40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전체 오늘을 얘기 간단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40장에서 48장까지가 세 가지를 강조해요. 새로운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법, 이게 이제 새 예배예요. 새로운 예배. 세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땅.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게 지금 이 40장에서 48장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새로운 성전, 우리가 이제 성전이겠죠. 그리고 새로운 예배, 영과 진리로 한 새로운 예배, 그리고 새로운 땅, 하나님의 새로운 분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48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 나중에 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완성이 돼요. 이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것에 대한 예표냐, 거기에 대한 예언이냐? 그럼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마지막 계시록 21장 이하에 나오는 성전은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종말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성전. 그래서 동산에서 높은 산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게 성전이니까. 그게 이제 계시로 끝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완성될 그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오늘 이 40장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게 뭐예요?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뭘 세우고자 했어요? 성전을 세우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새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제사장만이 하는 청결의식, 한센병 환자 보고 너가 깨끗함을 받았다, 심지어 중풍병자 환자 보고 네가 죄산 받았다, 성전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성전 기능을 수행해요. 왜요? 내가 바로 성전을 세우려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바로 그 메시지가 에스겔 40장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는 내용들이 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이걸 갖다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줄 수 있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는 그 성전, 그 새로운 성전, 그 성전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만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물론 종말에 완성된 그것을 예표를 해요.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걸 잘 설명한 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 잘 알죠? 왕같은 제사장을 저와 여러분들 불렀다는 구절 잘 알죠? 2장 9절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 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뭘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 그래요. 그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불렀다고요?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돌들, 산돌들을 모아가지고 뭐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도록 하라.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 그림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이 규절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의미들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39장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제2의 에덴 동산이 되고, 그 에덴 동산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전이 되게 하겠다는 게 이미 39장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그 얘기와 연관해서 그럼 하나님이 세우는 성전이 어떤 거냐 하면서 보여준 게 40장서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언급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 40장 이하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한번 43장 7절 넘어가 보세요. 여기 43장 11절까지가 새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여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다. 더 이상 뭐냐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제 새 성전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제2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에스겔 표현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은 같이 한 번 더, 43장 10절입니다. 43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하래요. 성전을 보면서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성전이 이미 있는데 그걸 보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개념은 뭐예요? 천국에서는 우리 죄가 다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지고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새 성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온전하고 거룩한데 왜 내 모습은 왜 그러지 못할까 하면서 뭐 하게 되게 돼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겠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겠어요?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갖겠어요? 아니죠.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이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근데 보니까 스룹바벨과 너무 다르거든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성전 세웠잖아요. 그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 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네들이 무슨 성전을 갖다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 안 되는데. 이런 주장이 있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뭐냐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거기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지어져 가는 그 성전 속에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새 언약 백성을 만드냐? 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를 내가 임마누엘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노라. 그게 여기 36장 3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바로 그런 시각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종말이 완성된 것이로 끝나는 것이 좀 안 된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새 예루살렘에 올 때 그 안에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막 뭐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전이 있잖아요. 지금 성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기 전에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4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번 우리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20절 한번 42장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늘나라에서 거룩함과 속된 것이 없잖아요. 다 거룩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은 구별된 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담이.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늘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자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덧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또 그걸 위해서 아예 새 마음과 새 영을 36장에서는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끊임없이 거룩해야 되고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늘나라는 속된 것이 못 들어가요. 가증한 것이 못 들어가요. 그 계시록 20장에 설명해요. 그런 악을 하는 자, 우상숭배자, 속된 자, 이 가증한 자, 거짓말한 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 계시록에. 근데 우리가 이 규절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여기 또 구별될 게 뭐가 있냐 이게. 아니다. 이 땅에서의 구별이다.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시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본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 이제 중간에 가면요, 새 예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새 예배에 뭐가 나오면 제사제도가 나와요. 하늘나라에서 제사가 없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왜 제사가 필요하냐 이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문제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46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4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게 있냐면은 이 46장 2절과 우리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규절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12절 읽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여기 보면은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제, 이게 화목제잖아요. 여기서 새 예배에서 강조되는 게 화목제가 강조돼요. 화목제 특징이 뭐죠? 그거는 화목제는 구약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분을 제사장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번제나 속죄제는 제사장만이 하는데 화목제는 뭐냐면 같이 도와줘가지고서 뭐냐면 일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게 화목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그 제사가 특별히 새 예배에서는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죄사함에 대한 예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예배가 있음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자원하여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한 번 하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별돼야 되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40장에서 48장까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더구나 44장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44장 6절 한번 보세요. 4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본발을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4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라고 말하래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누구예요? 포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그것은 새 언약 백성을 창조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40절 48장까지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새 성전. 그게 이제 43장 우리 11절 12절까지가 새 성전에 관한 내용이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40장 여기 나온 속에서 우리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서론을 좀 보면요. 1절 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1절 여기 얘기 됐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함락
함락될 때가 주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함락된 후 14년이니까 573년경에 지금 뭐냐면 에스겔이 이 환상을, 이 이상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성전을 보여준 날이 언제냐면 첫째 달이래요. 첫째 달. 여기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신년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첫째 달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이라는 그 의미도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그날 나타났더니 첫째 달, 열넷째 달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새해가 시작되는 정말 새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됐느냐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새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새 성전을 지을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새 성전을 본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성전의 한 구성원이 된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 귀절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불러서 성전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 가실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것에 대한 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베풀 것인지 믿음으로 볼 것을 오늘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높은 산이란 단어는 에덴 동산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는 얘기 아시죠? 창세기에 4개의 강이 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성전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물이 4개의 강이 발원하듯이 47장에서 어떻게 돼요?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12달 12열매를 맺는 그런 장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48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48장이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지금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줌으로써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근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지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모티브고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정말 다시 범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회복이죠. 그게 완성이죠. 그걸 향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나타난 이 천사는 우리 9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 있죠. 그때 그 측량줄, 다림줄 가지고 막 심판하고 구원하는 9장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시 우리가 연상해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 4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 에스겔은 누구예요? 포로 공동체에게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지어갈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근데 측량이 너무 엄격하고 정확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이 철저하고 완벽하신지를, 한 채 오차도 없으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지금 뭐예요? 사모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칠 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할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세워가고 완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에스겔을 인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잖아요. 에스겔이 보듯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했을 때 권능으로 인도돼요. 오늘 이 성결 보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게. 이걸 보고 들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서 묵상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죠. 주님은 그렇게 새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거기에 뜻을 맞춰야죠. 거룩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야죠.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왕 같은 세상 부르신 그 뜻에 부합한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면서 하나님, 내가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뜻없이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정말 그걸 위해 뛰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성전의 외부, 성전 외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바깥들과 그 끝에 있는 담벼락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는 사방으로 담이 있다 그랬는데 요 담은 뭐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벽을 딱 얘기해요. 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 아까도 첫 번째 뭘 봤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게 담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부정한 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첫 번째 보여줘요. 그러나 또 하나 뭐 있어요? 담은 그 안에서의 안전과 보호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은 거룩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게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언약의 축복 있잖아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안전하고자 하느냐, 보호를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구별되라 이게. 이걸 우리 다른 표로 쓴다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거룩 전쟁인데 거룩한 백성이 안전과 돌봄을 받는다는 그 교훈을 이 담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얼마나 안전한가, 평안한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에 있다. 그걸 담, 바깥들, 안뜰, 성전이라는 구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6절까지는 바깥들의 동남, 북쪽, 그러니까 동남, 북쪽에 있는 문에 대해서 설명해요. 계단이 몇 개라고요? 7개의 계단을 해요.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온 길도 아무나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담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입구가 이렇게 있어요. 입구가 그냥 간단한 그 거리도 아니에요. 50척이나 되는 입구가 있어요. 50척이나 되는 그 입구를 지나가서 바깥들로 들어가요. 근데 그 들어가는 그 내용이 막 웡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돼요? 정숙한 마음으로 들어가게끔 그게 뭐예요? 문들이 돼 있어요. 북쪽이나 동쪽이나 남쪽이나 50척이나 돼요. 한 척이 뒤꿈치에서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5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바깥들로 들어가고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제 남다른, 이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한번, 4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강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여기 이제 이 창문이 10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닫힌 창이라고 있다 했잖아요. 이게 다른 번역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격자와 틀이 있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닫힌 창문이 격자와 이렇게 틀이 있어요. 격자 틀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항상 빛이 그 안에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복도를 가는데 창문이 이렇게 10개가 있어가지고 앞뒤 2개하고 양쪽에 4개씩 8개가 있어가지고 10개가 있는데 빛이 항상 비추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안이 훤히 보이도록 하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웅치만 동굴지라는 게 아니라 환한 빛이 들어오는 그것이 뭐냐면 통로야. 예, 문의 통로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에는 바깥 뜰인데 그 뜰 3면, 저쪽 서쪽은 막혀 있거든요. 나머지 그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는데 거기에 30개의 방이 있다라고 지금 뭐냐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고, 여기는 뭐냐면 일반인도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게 바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북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 27절에서는 남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 남으로 그 문이 있는데요. 치수가 정확해요. 똑같아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거기 28절에서부터 47절까지는 성전 내부 모습이 나와요. 여기 성전 내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뜰이나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어요. 안뜰이 이제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안뜰의 남문, 그 다음에 33절에 34절은 동문, 35에서 37절은 뭐예요? 북문으로 안뜰에도 똑같이 50척이나 되는 문이 또 있어요. 또 통로가. 그러니까 100척이 있잖아요. 복도예요. 50척 지나간 다음에 바깥뜰, 50척 지나간 다음에 안뜰,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7계단, 8계단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면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제사장과 어떻게 돼요? 레위인만 들어간 데가 안뜰이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거룩함이 증가가 돼요. 거룩함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부터 47절까지는 안뜰의 부속 건물, 특히 북쪽 문의 부속 건물인데 뭐가 있냐면 희생 제물을 잡는 장소가 있어요. 희생 제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들이 다른 거 보면은 화목제하고 소제는 빠져 있어요. 화목제, 소제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아까 화목제는 백성이 일부분을 잡아가지고 일부분을 제사장을 통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소제는 희생 제물을 잡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북쪽은 희생 제물만 잡는 거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주 정교하게 이 치수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성전의 모습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안뜰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물두멍이 없어요. 물두멍이 뭐죠? 성전에 들어갈 때 목욕하고 들어가는데 물두멍이거든요. 정결한 물두멍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전 안에는요 제단만 있어요. 제단만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단만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대속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냐면 물두멍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곧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훈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48절에서부터 41장 11절까지가 성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48절, 49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하면서 현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49절의 층계가 몇 개요? 70인 성경은 10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 에스겔은 2가지 주제를 얘기하잖아요. 심판과 회복.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왔다. 근데 아무도 너를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는 너희 스스로 능력도 없고 너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불강력적 능력 속에서 너희를 거기서 불러내요. 왜?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제2의 가나안 땅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아간 거기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러나도록 내가 할 것이다. 36장 37장에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지금 40장, 48장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줘요. 비전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잘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것을 우리들에게 에스겔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새 언약 백성들은 다 뭐예요? 새 성전이거든요. 새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말씀 앞에 인도함 받았는데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살겠노라고 우리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더욱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